오늘의 말씀은 승리를 앞두고라는 말씀으로써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인가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여러분들 브람스의 교향곡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브람스는 베토벤을 매우 좋아했었고 존경했었고 흠모했었고 어, 베토벤의 교향곡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그러한 음악적인 기술과 작곡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작품을 만들기를 소망하였지요. 그래서 브람스의 교향곡 1번과 같은 아주 참으로 위대한 그러한 명곡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들 그리고 그 일을 이어서 할 누군가를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그러한 한 믿음의 사람을 키울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여서 요단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였던 자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록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 기사가 생생하고 구체적인 것을 보았을 때에 또한 팔레스타인의 여러 도시들이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저희는 깨달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임을 또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여호수아서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였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강력한 군병들, 군사들, 전쟁 무기가 있을지라도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마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 것이 하나님의 군병들이 승리케 하는 근원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또한 지중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몹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너무나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그 안에 음, 인간이 이루어갈 수 없는 특별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저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음, 참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저들도 감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부터 갈 길의 할례와 유월절 의식에 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고 기브앗 하알라롯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푼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에 군대에서 일할 만큼 나이가 든 남자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이집트에서 나온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에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마침내 그들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 중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갈 길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리고 평야에 있는 갈길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달 14일 저녁에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튿날 백성들은 그 땅에서 자라난 식물 중 몇 가지를 먹게 되는데 그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었습니다.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남성 음경의 포피를 절제하는 의식으로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증표로서 제정된 의식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아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선택이 되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복종하겠다는 의미가 할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나 참된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리적인 할례를 넘어서서 참된 할례는 마음 안에, 마음판에 새기는 것임을 저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할례는 마음 가죽을 베는 것, 곧 마음에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신명기 10장 15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10장 15절로 17절 말씀. 아멘.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택하셨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저희는 신명기 10장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어, 할례를 통해서 특별히 마음에 하는 것으로서 참된 할례는 마음 가죽을 베는 것으로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코 목을 곧게 하지 않아야 하고 주 가운데 주이신 분,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함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결국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그 주님의 자리에 서서 왕의 자리에 서서 신의 자리에 서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근원인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외모가 아무리 출중하고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혹은 하나님께 그저 뇌물을 바칠지라도 그러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소요한 분이시기에 그분께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권한이 있고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분 앞에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는 만나의 그침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만나를 내리시고 만나가 필요 없을 때에는 만나를 그치게 하십니다. 때에 따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필요할 때에 만나를 내리시고 필요 없어질 때에 만나를 그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모든 시간 저희의 필요에 따라 그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 13절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여호수아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피하 식별입니다.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군인가. 그죠? 음. 아군의 옷을 입고 적군의 옷을 입고 그대로만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면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첩자가 있고 스파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전쟁에서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특별히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둠의 사단 마귀 영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들을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판단하게 하고 서로 정죄하게 해서 그들이 나누어지게 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기를 원하는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둠의 사단 마귀 영을 함께 대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전쟁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 어둠의 사단 마귀 영들이 미혹하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탄압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병들을, 하나님의 군사들을 잘 구분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왔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묻게 됩니다. 주의 종인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을 만나게 되자 여호수아는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근원에 대해서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언약을 이루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땅을 대고 엎드려 절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큰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 모세라는 이름 혹은 여호수아라는 이름, 조슈아라는 이름, 그러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 형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지요.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낮고 낮으며 겸손하고 겸손하며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고도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고개를 숙일 정도가 아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라고 할 수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럴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군사, 대장에조차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나의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그리고 낮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아멘. 어떤 말씀이 기억나는지요? 저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은 이가 또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모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아멘.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께서 여호수아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너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곳은 왜 거룩한 곳일까요? 그곳은 하나님 앞에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가장 척박한 땅에 있을지라도, 빛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있을지라도, 숨 막히는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 앞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까? 너의 신을 벗어라. 신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그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필수적인 물건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의 그 가격이 혹은 메이커가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필수적인 물건을 내려놓으라라는 메시지인 것이고, 자아를 부인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전투에 임하기 전에, 승리의 깃발을 들기 전에 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 자신을 부인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때가 깊어져 가고 있고 영적인 전쟁이 치열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제 대한민국이 전쟁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 중에 하나임을 예견하기도 하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난들 세상에서 그저 하나의 새로운 뉴스가 더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때가 깊어져 가고 있고 이 땅에서 혹은 온 땅에서 어디에선가 전쟁이 일어난들 특별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근본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기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행하여야 하느니 다시금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 천지를 창조하셨고 원천한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그분, 그분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그분의 편에 설 때에 그들에게 승리가 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먼저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함은 분명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의 전략적인 면으로서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전쟁과 승리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 싸우며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군사의 정체성으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토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러한 전쟁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들이,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 온 땅을 차지하고 온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전멸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앞서서 승리에 앞서서 세상의 모든 권위 위의 권위, 그 권위는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면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은 그분의 백성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하 만물을 소유하시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와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적 전쟁이 있을 때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점검하여야 합니다. 나의 영광, 나의 유익, 자신의 의를 위해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부질없는 일인 것입니다. 내 가문의 영광,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고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계신 그 거룩한 땅 앞에서 자아를 부인할 때에 자아가 겸손해질 때에 자아가 거룩해질 때에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때가 깊어져 가고 있고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특별히 동방의 등불, 아시아의 영적 제사장 국가로서의 소명을 가진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참으로 치열합니다. 저 어둠의 사단 마귀 영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 들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무엇을 위해 영적 전쟁을 이뤄가는가? 누구를 위해 영적 전쟁을 이뤄가는가?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영적 전쟁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으로 섬기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며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적인 전쟁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용기와 힘과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것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를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권능을 내려주셔서, 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지혜와 용기와 힘과 권능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